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셋, 둘, 둘, 넷.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선생님 제가 안 드렸네요. 이거 있습니다, 선생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얼굴을 좀 보서 좀 점이 있나, 좀 몸에 얼굴이나 팔이나 좀 이렇게 몸에 점이 있는지 한번 좀 잠깐 찾아보실래요? 한번 1분 정도 주시면 드릴게요.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점이 있는지. 정우야, 너 이삭이 점 보이냐? 점 있으면 옆에 아니면은 내 점에 내 보여줄 수 있는 점이 있으면은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보여줘 보세요. 한번. 네. 점 없나요? 점? 요즘은 점 빼나 우리 친구들? 점은 태어나면 다 이렇게 조금씩 있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준비하는 동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점, 저는 여기 점이 있거든요. 지워지긴 했는데 이 점을 보여주면서 아니면은 그 점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의 점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그런 점이 좋아. 시작.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너의 그런 점이 좋아. 그런 점도 좋아. 네, 좋습니다. 아침이니까 좀 가볍게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시작. 조금 더 큰 소리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시작.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기간에 너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축복해. 시작. 중간고사 기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축복해. 좋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시험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친구들은 주님 도우신 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제가 할게요, 선생님.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목적이신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승연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소 좀 약간 생소한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을 본 건 아니에요. 그 예능을 조금 봤습니다. 그렇지만 신방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유튜브에서 뭐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뜨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정주행을 좀 해야겠다라는 친구들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한번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봐봅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정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짤로 이렇게 좀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혀가 꼬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가 아파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좀 잠을 못 잤는데 다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과거에 커플이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숙소, 아주 화려하고 좋은 숙소에 딱 모아서 그 과거에 커플이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커플이었던 것을 숨기면서 남자 넷, 여자 넷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썸을 타는 내용이에요. 되게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과거에 커플이었는데 서로가 커플이었음을 숨기고 그 속에서 서로 썸을 타는 예능, 연애 예능. 예상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고 되게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예상이 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 그 속에서 과거에 커플이었던 사람들과 이제는 다르게 새로운 사람과 커플이 되어서 보란 듯이 복수하는 그림, 이것이 하나 좀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과거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진심,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그러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고, 또 이도저도 아닌 채 인성 파탄돼서 그냥 인스가 되어서 그냥 출연진이 일반인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과거 지인들로부터 신상 털리는 그림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실제로 끝나고 나니까 뭐 과거에 막 신상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상들이, 그림들이 예상됐습니다. 어찌됐건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재미는 있고 즐거움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출연자들도 그것을 감안하면서 후풍풍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랑을 좀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그런 예능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잠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쩌면 이런 환승 연애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환승 연애라는 것은 쉽게 이런 거죠. 내가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마치 버스를 환승하듯이 다른 것으로 갈아타는 것. 내 마음을 다시 다른 것으로 갈아타는 게 환승 연애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환승 연애와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바뀌는. 여러분,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대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답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원영이 알 거 아니야? 찍어봐. 얼마나 될 것 같아? 10년? 원영이 기준에서 사랑의 유통기한은 10년입니다. 이야, 저런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네. 사랑의 유통기한. 세정쌤, 사랑의 유통기한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찍어보십시오. 예? 6개월. 여러분, 세정쌤의 앞으로의 그 사랑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면 끝납니다. 기도 많이 해서 6개월이 곱절로 돼서 1년 2개월 60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랑의 유통기한이 1년 3개월. 옛날에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1년 3개월이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마음이 1년 3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치솟았다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 하죠? 갈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잠언에서는 4장 23절에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고 흔들리니까 이 솔로몬이 그 후손들에게, 아들들에게 그 잠언의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쉽게 변하고 쉽게 흔들리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언에만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95번이나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쉽게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환승연애와 같은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생기는 것이고, 실제 이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환승연애와 같이 쉽게 변하고 쉽게 갈아타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할 겁니다. 때로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했다가 이번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고 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뭘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어떤 하고 싶은 일이 또 하나 생겼대요. 그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은지처럼 되는 게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알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런 마음들을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쉽게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옛날엔 이거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이거 하고 싶고, 옛날엔 이걸 좋아했지만 지금은 이거를 좋아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환승연애하는 것처럼 쉽게 변하고 쉽게 갈아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그 모습들, 다른 나라와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는 어떤 왕이 있었냐면은 진짜 풍채가 좋고 그리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그리고 심지어 싸움도 잘하는 그런 누가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으로 실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라를 빼앗고 나라의 어떤 힘의 대표가 바로 그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그런 왕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이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길게 이렇게 살아간 후에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왕을 달라고 때를 쓰는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시작.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핵심 주제는 뭐다? 하나님이 뭐다고요?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는 것이 통틀어 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이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주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원치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의 왕의 제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 그러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면 일어날 일들, 왕의 제도에 대해서 네가 가르쳐 줘라. 지금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왕의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왕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문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왕의 제도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생겼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고예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너희들이 세운 왕이 생겼을 때 앞으로 너희는 그 왕의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 자, 함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을 날이 생길 것이다. 여기서 말한 부르짖을 날은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너희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끔찍한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왕 때문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으니까 그 왕에게 해라. 난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끔찍하죠. 왕 때문에 고통으로 부르짖게 될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여러분 어떠해요? 아,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성경책 있나요? 여러분 성경책 폈으면, 본문 말씀 폈으면 한번 오늘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사무엘상 8장 19절. 자, 성경책 있으면 다 같이 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바꿔먹은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지금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답답하니까 좀 벗을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진리니까 이건 기억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사실, 영원한 가치가 바로 진리인데,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보세요. 저를.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잠깐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무엇이 더 오래가고 무엇이 더 완전하고 무엇이 더 진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선생님들보다 한번 적게 살았지만, 근데 살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좋아했던 것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내 마음도 오래 가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왕으로 모시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어때요? 쓰면 잃어버려요. 그렇죠? 쓰면 없어집니다. 안 쓰면 남겠죠. 근데 사람 생명은 어때요? 죽어요. 죽으면 돈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또 돈 외에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적절한 때에 한계가 왔을 때 다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그 만족은 어때요? 오래가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또 어떤 브랜드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잘생긴 친구, 더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 환승연애라니까.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환승연애야. 금방 사라져. 금방 교환해. 금방 떠나. 이게 여러분의, 저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환승연애와 같이 쉽게 식고 쉽게 뜨거워지고 다시 쉽게 차가워지는, 쉽게 버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변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그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연약한 사람이 만든 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을 왕으로 삼지 마세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왕이 돼서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노예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하고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환승연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9절 아까 읽었죠? 19절하고 20절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읽었으니까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19절부터 20절까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고개 드세요, 여러분. 눈 깨고 잠 깨고 정신 차리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왕처럼 생각하고 사랑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승연애 같아요. 금방 쉽게 뜨겁고 쉽게 떠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고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신앙이란 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기독교는, 얘들아 고개 들어. 기독교는 사람이 부각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뛰어남이 부각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야. 사람의 능력이 부각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하나님이 부각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 원래 그래,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우리가 마음이 환승연애처럼 쉽게 바뀌고 뜨거워지고 쉽게 변하는 것도 압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 오늘 잃어버린 것도 압니다. 여름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해서 그 받은 은혜 시간 지나면 잃어버릴 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은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첫 번째 빨간 글씨 우리를 사랑하자부터 아멘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있었던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죄에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뭔 말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환승연애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어떻게 사랑하신다가 부각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환승연애처럼 쉽게 바뀌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먼저 떠올리고 기억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환승의 횟수가 줄어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그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저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승연애합니다. 언제든지 마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동떨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작.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연약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여러분이 왕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소망과도 같은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주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왕은 다 사라져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끝이 없으며 영원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왕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들 다 기억나지 않아도 단 한 가지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린 채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까면 깔수록 보면 볼수록 그냥 연약함 투성이, 문제 투성이, 허점 투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으로 모셨던 그 모든 것들은,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그런 삶이 정말로 축복된 삶임을, 그런 삶이 정말로 평안을 누리는 삶임을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인생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친구들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 친구들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것 또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바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예배 오늘 못 나온 친구들, 이제는 좀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친구들 안 걸리도록 더 조심하고, 그리고 여러분 꼭 예배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 친구들 그래도 전보다는 좀 시험 기간에 많이 안 빠진 친구도 있어 감사한데, 시험 기간이어도 여러분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시험 때문에 목숨 거는 친구들은 나중에 반드시 시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걸기 시작할 때 시험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면서 예배 목숨 걸시기 바라고, 예배 못 온 친구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모임 혹시 지난주에 파이팅 메시지 카드 안 쓰고 간 친구도 있죠. 그거 꼭 써주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그 신방에다 할 때 용품에 파이팅 메시지 카드를 넣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름 쓰지 말라니까 그 대놓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방한 친구가 당황했어요. 저도 굉장히 당황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보니까 그 한 친구만 그래가지고 그 친구 그렇게 쓴 친구는 잘 기억해서 다음에 꼭 그렇지 않도록 하시고, 그 안 쓴 친구들은 파이팅 메시지 카드 이따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쓸 때 누군가에게 딱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향해서 쓰지 말고 나와 같이 똑같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메시지 카드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반 모임 할 때 그 각 반별로 제가 말씀 암송 구절들을 이렇게 쭉 종이들 놔뒀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말씀 암송을 계속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네, 오늘 먹놀데이 오늘 오후 5시 반 8시 아마 8시 정도에 아마 정리하고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교회 주차장 혹은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과 놀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대하구이랑 뭐 삼겹살이랑 라면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험 기간에 공부 수고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도 함께 좀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먹놀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또 계속해서 신방, 이번 주도 신방의 민족입니다. 네, 신방 이번 주는요 나침반과 행복반입니다. 나침반이 저번 주에 했었는데 이렇게 안 해주셔가지고 신방을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만나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만나주라 얘들아. 연락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침반 행복반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락하는 거 말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하반기 팔로미데이 이렇게 팔로우 명단 오늘 선생님들께서 명단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는 말씀 암송 대회, 아까 말씀드린 말씀 암송 대회,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면은 밑에 이번 주 말씀 지난주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암송 구절은 뭐냐면요,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말씀 암송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말씀 암송 구절을 모았던 그 책이 있다가 그 종이가
문제집이 이런 반모임 할 때 나눠져 있는데 그 문제집 가지고 11월 6일에 말씀 암송 대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좀 더 확대화 시켜가지고 부서도 이렇게 참석하라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처음에 저번에 광고 드릴 때 반별로 이렇게 암송을 해가지고 그 반별로 해서 그 반 대표로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모두가 좀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대표를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선생님들께서는요, 한 제가 생각하기엔 5명 정도 우리 부서의 대표를 좀 뽑고 싶습니다. 선생님 한 분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로 해가지고 부서 대표를 좀 뽑고 싶으니까 우리 각 반별로 아마 선생님들께서 잘한 친구들 아마 한 사람씩을 이렇게 선발을 하면은 총 4사람 선생님 한 분 해가지고 5분 우리 한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독려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말씀 암송하는 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 교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도 선물도 좋은 거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우리 중고등부 대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은 다 가시면 교사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서 빠짐없이 선생님들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반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